안녕하세요. 강경욱 간사입니다.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잠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보통 이 영남권 여름 수련회가 돼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뜻밖의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가을 중에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느낌일까요?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해 주신 이 부산지방의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를 그냥 아까 소개 잘 해주셨지만 또 간단히 소개하자면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네, 저는 사실 제주 IBF 출신입니다. 네, 제주 IBF에서 저희 신앙적 기초들을 다 쌓아갔는데요. 제가 졸업하고 학사가 되었을 때 간사로 콜링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좀 간사로 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년도 때 이제 간사 사역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13년째 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얼굴도 친숙한 친구들은 친숙할 것 같은데요. 문영민 간사와 동기 간사인데 동기 간사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지금 같이 부부 사역을 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영남동부로 이적해서 왔는데 어쩌다 이제 영남동부 대표 간사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8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간단히 소개하고요. 여러분과 좀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간단히 가이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경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친숙하지만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할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가이드는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또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정체성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배워가고요.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운동도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사경의 둘째 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또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도 칭찬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11월은 좀 되게 지친 달인데요. 이런 11월에 여러분이 회비를 직접 내시면서 여기 센터까지 오시면서 말씀을 들으려는 여러분의 이 열정과 열심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또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고 나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 자리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진지하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배우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예수님 저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네,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산수훈 5, 6, 7장 중에 맨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상산수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예수님의 설교 담화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네, 직접 가르쳐 주셨고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너무나 익숙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이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분명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을 거고요. 정말 많은 그 기도의 방법들과 내용들이 있을 텐데 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예,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게 바로 요 주기도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실 이 상상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 비유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도, 자선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에서도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상상수훈에서만 한 6번 정도 등장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만 15번 정도 언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이 배경을 잘 알고 계시는 이미 설교나 강의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발언이자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존함을 언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 유대교 배경이 강한 이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돌려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 쓰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더 친숙한 단어인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얘들아, 나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야 너희도 내 제자들도 야 너희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건 너무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고 이 가까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격스럽긴 하지만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자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빠집니다. 뭐가 빠져요? 하늘에 계시니 빠진 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토닥토닥 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적인 아빠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버지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상이 좀 일그러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힘든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친근한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꼭 이미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그냥 내 내면에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하늘이라는 표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시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저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 헤븐은 여기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어떤 청상의 영역의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두가 공존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가끔 제가 봄이 되면 상상을 해요. 창조자 하나님은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막 색싹이 움트고 나무에 이제 막 싹들이 움트잖아요. 그 움트는 에너지를 상상하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이 대지에 이 온 땅에 이 에너지를 하시는 이 힘은 얼마나 될까라고 상상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 지구상에 이 수십억의 이 인간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을 다 먹이는 데 드는 그 양은 얼마나 될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은 먹이시지? 라는 이런 상상들을 저는 문득문득 해요. 우리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이란 분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 수천 년 역사의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죽음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깨어진 우리와 세상을 영원한 생명과 새 창조로 거뜬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통치를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자꾸 우리는 현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꿈이나 성공을 이뤄주시는데 약간 도움을 주는 헬퍼 같은 아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카운셀러 같은 아빠, 그리고 약간 내가 바라는 대로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가끔은 호구 같은 아빠. 네. 내가 화를 내도 투정을 부려도 언제든 금쪽이 같은 나를 받아줄 것만 같은 편안한 아빠. 예, 여기 금쪽이 지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런 의미 아니고요. 진짜 내 맘대로 해도 뭐든 편하게 나를 받아줄 것만 같은, 아까 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외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기도드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또 하나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줄어들수록 바로 자녀인 여러분도 작아집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이 작아질수록 역시나 우리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을 부모로 둔 자식은 어떻게 자라나요? 내 부모가 이 한일 이런 전쟁에 늘 한일 투쟁에 나아가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내 부모님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일본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 나간다는 것들을 여러분 익히 역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자손은 대대로 독립을 위해 싸웁니다. 반면 친일을 하는 친일파의 자손들은 어떻게 나중에 자라나요? 네. 이 친일로 얻은 이 기득권, 친일로 얻은 이 재산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인식하게 되거든요. 우리를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인식한다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녀,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내 맘대로 언제든지 응석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딱 그 정도로 어린 자녀로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첫 마디부터 여러분 제대로 인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작게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대한 자녀로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뒤의 기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뒤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름하면 그 존재가 뿅 하고 떠오릅니다. 예, 이 존재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집니다. 예시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만약에 제가 영남동부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너 혹시 송기한 간사님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럼 A라는 친구는 저 그 이름 처음 듣는데요? 전혀 몰라요, 그 간사님.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B라는 친구는 저 수련회 때 이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송기한 간사님 얼굴도 잘 모르고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몰라요. 이름만 안 돼요. 근데 C라는 친구는요. 너 송기한 간사님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만 와, 그 간사님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AR로 성경 연구도 하시고 원투한 성경 공부 웹도 개발하시고 그 오찬추 아시죠? 오찬추 구독자 벌써 6,000명이 넘었어요. 그거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집에서 그 간사님 엄청 유명해요 라고 한다면 이 A, B, C 친구들 중에서 누가 송기한 간사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네. A라고도 하신대요. 네, 맞습니다. C. 이 기한 간사님의 이름을 얘기 들었을 때 이 기한 간사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아보는 친구를 통해서 기한 간사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어제 주제가 또 마침 전도였죠.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또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을 텐데 이 전도를 하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도도 역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친구가 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친구도 알게 돼서 같이 저랑 기뻐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들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하나님 자체를 마구 욕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은 많이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뭔가 비난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드문드문 아주 적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이 확 추락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리스도인, 교회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에서 저렇게 싸운다고? 저렇게 분열을 한다고? 거룩함과 정직해야 할 저 공동체가 저렇게 비리와 부정이 많다고? 쟤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이런 말들. 나 저 교회 때문에, 나 쟤 때문에,
다시는 교회 가기 싫어. 야,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 우리 한국 기도 공동체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이름과 우리의 삶은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됨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팀 켈러의 기도의 책 중에는 루터와 칼빈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잠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존귀한 이름을 품은 존재로서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표함으로 그 부름을 받은 그 복칭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선하고 거룩해질 힘을 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은 이 기도 구절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이 이름을 품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연결성은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거 마태복음 5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잖아요. 네, 요거를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미 또 부모를 키워보신 분들도 좀 알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되게 반듯하고 깍듯하게 예절 바르게, 어쩌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하냐면, 어머, 애 엄마가 애 교육을 잘 시켰나 봐. 그러니까 애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켰을지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더라고요. 예, 반대의 경우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약간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의심을 받습니다. 저 엄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아이가 저렇게 되는 이유에는 다 엄마의 뭔가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행동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 거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상시켜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뭔가 죄책감으로 작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혔으면 어떡해,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와, 내 삶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약간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의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로 인해서 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로 둔 우리 역시도 내 삶의 행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비춰진다는 것들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같이 좀 바로 연결해서 볼 거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이 기도 구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바로 이곳에 내려와 달라고 구하는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비전을 담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위해서는 사실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갈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낼 줄 아는
거룩한 상상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센터의 이 자리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 우리 이 학사님들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실제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망도 상상력도 부족한 사실 빈곤한 상태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예.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좀 너무 지금 약간 빈곤한 갈망도 적고 상상력도 부족한 저는 상태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많은 갈망과 더 많은 상상력들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접하고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와 SNS, 인스타에서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신가요? 네. 거기서 주입되어지는 많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주는 그 갈망함들, 그 세상의 나라가 그려주는 그 상상력들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는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요. 요게 가려졌는데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비투스.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자라온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이나 마음에 스며들고 배어든 사고 방식과 행동 습관들을 말해요. 그걸 다 이뤄서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그 아비투스가 나를 자꾸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 지금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들이 나오죠. 네. 굉장히 돈을 위하는 사고 습관들, 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고 습관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행동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회가 주는 보여주는 이 세상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암암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계속 어떤 결정을 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뭔가 빚어가고 형성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려내는 상상력을 갖기란 너무 어렵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은 롤리의 소년 시절이라는 그림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윌터 롤리경이 있는데 이 윌터 롤리경의 어린 시절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선원입니다. 이 선원이 저 바다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런 일들이 있었어. 막 이제 썰을 풉니다. 그거를 이 어린 두 소년들이 듣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던 한 소년은 신대륙 개척의 꿈을 꾸게 됩니다. 와, 나도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저 바다를 향해 항해해보고 싶다. 라는 갈망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힘이 있어서 아까 말한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약간 결정하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예, 옷간사는 전데요. 저를 이제 옷간사라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영향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 학생운동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저도 여러분처럼 대학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1학년 시절, 2학년 시절이 있었어요. 이래봬도. 네, 기한 간사님 저희 1학년
때가 있었죠. 네, 네. 우리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번. 네. 저희도 1학년인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희 때는 그 당시에는 이 복음주의 학생 운동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IBF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대학생들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늘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쭉 들어오다가 제가 2학년이 됐을 때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 이뤄가실 때 저도 그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2학년 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 느끼고 계시겠지만,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대학생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나도 그 한켠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되게 바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갈망은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와, 우리 제주대학교, 저는 제주대학교를 나왔는데 제주대학교는 정말 10%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와, 우리 제주대학교에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정말 강의실마다 막 예배드리는 막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제주 땅이 선교적 거점이 되어서 이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중요한 전략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들을 했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갈망함들 속에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언젠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께 교회 가는 날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예, 시기가 암울할 때, 대통령으로 근심할 때, 그때마다 또 상상합니다. 네,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날을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갈망하고 또 상상할수록 그 다음을 상상해내고 또 한번 갈망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지부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원투원에서 이야기할 때, LGM에서 나눔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 IBF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지방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우리 예전 선배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던 선배가 있었다. 이런 친구가 있었다. 라는 그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한테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 소망함들. 나 졸업하면 이런 학사가 되고 싶어.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 복음으로 진짜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 라는 이 이야기들조차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주변 친구들한테 도전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더 갈망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보여주셨던 그 부산 IBF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빈 껍데기에 아무 갈망도 없는 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빈곤한 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둔 자녀의 기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11절, 12절에는 우리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근데 포커스를 잘 보세요. 우리입니다. 이 주기도모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네, 이 기도는 진짜 가장 실제적이고요. 우리 필요에 와닿는 기도죠. 여기 보면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는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입니다. 이 원어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일용할은 하루 필요한, 내일을 위한, 존재에 꼭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루치, 딱 내일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딱 하루치만 주시는 거 바로 우리 연상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아직 이집트의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제 굶주려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 감 앞에서 고기 먹던 그 시절, 이렇게 야채 먹던 그 시절이 참 좋았지 하면서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망각한 채 이집트 생활을 미화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주셨던 것이 바로 이집트 물을 빼기 위해서 또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네,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일주일치도 주실 수 있고 한 달치도 주실 수 있고 넉넉히 1년치도 주실 수 있는데 굳이 하루치만 주십니다. 딱 안식일 때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치, 안식일은 쉬라고 일치를 줍니다. 만약 하루치를 걷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내일 걷기 싫으니까 더 걷었을 때 그 만나의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내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걸 먹으려고 하면 썩은 내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훈련들을 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사실 진짜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재정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이미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네. 넉넉히, 여러분 아주 넉넉히 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애굽 백성들처럼 딱 하루치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언에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잠언 30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딱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잠언 30장 저자도 왜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할까요? 사실 하나님 저 부유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빠듯하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부유하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제가 11조도 더 많이 하고 넉넉하게 사람들 더 많이 도울게요 할 수도 있는데, 왜 저자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치만 구하라고 할까요? 잠언 저자의 그 다음 그림 9절에 보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넉넉한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나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찾아와 기도하기를,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나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매일 의지해보라고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풍성히 쌓아가라고 우리를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가 있을까요? 매일 큐티 모임이라든지 매일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와 자신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자신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동체의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부, 우리 공동체, 우리 부산 지방에 지금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뭐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뭐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상호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저에게 얼굴이 익숙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 빨간 옷 입었던 우리 친구. 혹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비전 관련, 저희 지구 비전 관련 신뢰. 우리 공동체가 지금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신뢰이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눈을 피할 것 같은 친구인 우리 파란색 옷 입은 친구 빨가파로 제가 오늘 좀 지목을 하는데요. 혹시 친구에게는 우리 생각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 것 같아요? SOS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지금 매일매일 약간 제가 자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네. 제가 신학연수하고 복귀하면서 가장 많이 구했던 거, 그 신학연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했던 거는, 하나님 같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할 우리 학생 동역자, 간사 동역자를 좀 보내주세요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코로나 이후로 모든 캠퍼스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같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꾸고 이 가치를 전승할 동역자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희가. 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이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이 공동체를 지켜내주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의 역할을 해주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사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옆 사람 한번 봐주실래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부산 IBF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 캠퍼스의 이 IBF 운동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여기 리더분들 계실까요? 리더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리더, 예, 리더들 있습니다. 네, 리더들이 있는데요. 저는 리더분들 진짜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없으면요 공동체 굶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도 말씀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굶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또 하나 일용할 양식들이 있죠. 예, 우리 간사님들. 네, 간사님들 역시도 우리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일용할 양식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간사님들이 계셔서 지금 부산 IBF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일용할 양식들인 또 우리 이 동역자들을 좀 우리가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리더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공동체를 굶지 않게 살아 숨쉬게 하는 일용할 양식들이에요. 우리의 서로를 그렇게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받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왔을 때 제 캠퍼스엔 리더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왔는데 리더가 한 명도 없었어요. 리더를 다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한 지부에 리더만 9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5, 6년 만에 이제야 지방에 활동가사가 생겼습니다. 저랑 형민가사 단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헌신한 활동가사 한 명을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우리와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원문으로 얘기하자면 누가복음 11장 4절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 순서거든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전 이게 마치 기도가 조건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용서해줘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데? 네, 좀 약간 불일치되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뒤에 바로 이어지는 14장 15절과 또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한번 또 보면요. 잠도 깰 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렇게 하면서 굳이 보조 설명을 추가로 더해주세요. 이게 걸릴 것 같아서 그런지 예수님도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그 뒤에 있는 18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네, 그 이야기에서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사실 10,000달란트는 이게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십억 단위의 거의 이제 진짜 셀 수 없는 돈을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100일치 임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갚아라 하면서 이제 감옥에 넣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보고 주인이 다시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그를 다시 또 감옥에 넣는 장면이,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비유는 15절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나?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입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나.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코스트로 지불할 만큼, 죽음이라는 코스트를 지불할 만큼 하나님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지금 자녀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 은혜 입은 용서를 받은 너희가 나한테 그 은혜 입은 그 조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라 라고 저는 읽혔던 것 같아요. 네가 받은 그 은혜 떼어주는지 안 떼어주는지 나 한번 너희 지켜볼래. 네. 사실 이거는 저에게는 감시자 심판자의 눈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나 너희 매일의 회개 기도 속에서 용서의 훈련을 시킬 거야 라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느 성경을 읽어도 심판하지 말라고, 너희는 심판할 자격 없다고, 심판하는 역할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뭘 해? 내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인 용서하는 자의 역할을 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용서를 해보려고 시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용서를 하기에 10년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나를 정말 해했던 사람, 내가 죽음을 생각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나에게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10년간 용서의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 10년 만에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미움과 증오라는 그 10년간에 갇힌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으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영향받으면서 우울해지거나 영향받아서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사랑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너희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용서의 관문을 통과해서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에서 쉬어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비로소 10년 만에 용서를 할 때 그 자유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모하게 훈련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용서의 은혜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렵지만 떼어주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진짜 나 같은 존재 용서하기 힘드셨을 텐데, 나도 얘 너무 용서하기 힘든데, 그래 하나님도 너무 힘드셨을 거야. 그걸 계속 상기하면서 그래 떼어드리자. 내가 받은 은혜 떼어주자. 계속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자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좀 할 것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이거를 원어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나를 유혹거리를 주시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를
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마무리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 청년의 시기에 우리 청년의 시기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 네,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여전히 아까 말한 뭐 미움, 거짓,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교만, 네, 죄의 유혹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최근에 되게 많이 유혹을 받게 되는 건 자아 숭배의 유혹을 진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숭배되는 게 아니라 나의 탁월함과 어떤 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싶어하는 게 요즘 우리 청년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많은 죄들이, 정말 많은 죄들의 유혹들이 있지만 이 죄의 유혹을 좀 언급하고 싶어요. 우리 주제와 연관된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걸 하나님 자녀로서는 죄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유혹을 받냐면 기도를 쉬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공동체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사실 기도는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기도 강의나 기도 책에서 많은 것들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성령의 빛 가운데 나의 중심을 알아가고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로 공유되고 기도를 했더니 형제자매들이랑도 연결되네? 라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또 기도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내 안에 기도를 하다가 뜻밖의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구마구 공급받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게 이 기도의 유익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뒤에 있는 악한 자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예, 여러분, 전쟁할 때 딱 보면 아시죠? 그 나라를 이제 고립되고 습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물의 통로, 물의 통로를 차단하고, 식수를 차단하고, 이제 군사 물품, 어떤 먹는 것들이 오고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쵸? 그게 전략적으로 먹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굶주려 약해져 죽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하는, 악한 자가 가장 많이 하는 공격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이 공급원을 여러분 차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괜찮겠지, 하루 정도 괜찮겠지, 피곤해, 귀찮아,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죄 유혹에 걸려들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공급원에서 계속해서 차단되어지는 악 영향, 그리고 우리 악한 자의 공격에 방치되어지는 꼴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는 사실 진짜 기도하지 않는 죄의 용역을 너무 많이 받아요. 성경 공부 사실 우리가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성경 공부하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모임 시간을 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써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늘 뭔가 배우는 시간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리더로서도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기도 모임까지 많이 잡기, DPM 매일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챕터 때 정말 기도 관련해서 진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대체로 많은 활동들 중에서 기도와 관련된 거는 늘 후순위에 약간 사이드로 밀려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합니다. 뭘 열심히 하냐면
우리 신입생 모집해야 되니까 홍보부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신입생 열심히 만나야지. 나 열심히 원투원에서 우리 멤버들한테 밥도 사주고 IBF에 대해서 소개도 잘해줘야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이 친구 말씀을 잘 키워야지. 이렇게 약간 만나면서 활동하는 걸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자꾸 대체하려는 유혹들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을 못 받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멤버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수적으로 자꾸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비실비실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꾸준히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인내, 소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에서 낙심하고 체념하고 회의적인 자세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아까 또 한 번 제가 또 1, 2학년 시절이 있다고 했죠? 제가 1, 2학년 시절에 저희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간사님이랑 리더들이 싸우고요. 신입생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신입생이 얼마나 들어올까 마음 졸였고요. 이성교제 문제로 공동체가 휘청휘청했던 굉장히 연약했던 공동체였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언제 운동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했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의 죄, 회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갈 때 믿지 않는 후배들, 공동체와 캔버스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군가 시켜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실 운동의 성격, 우리 이 무브먼트의 역동이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이 기도 운동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한다면, 기도 운동은 이 운동의 주인, 이 IBF를 세우시고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 직접 일하시고 계시는 운동의 주인을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DPM의 기도가 하나님 저희 이런 거 했어요. 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팔로워가 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팔로워가 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존폐 위기에 늘 불안해하던 소지부의 그런 IBF 운동이 아니라 정말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맛보는 그런 운동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비로소 3, 4학년이 되었을 때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운동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DPM의 자리는 정말 치열합니다. 네, 정말 치열합니다. 저도 학생 때 잘 알죠. 너무 나오기 힘들죠, 여러분. 과제로 여러분 맨날 늦게 자고, 그리고 아침잠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DPM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DPM의 자리는 늘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DPM 담당자들은 기도 제목 뽑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많이 고심도 해야 되고요. 잘 못 나오는 멤버들 모닝콜도 해주고 얘들아 우리 DPM에서 같이 기도할래? 막 오구오구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드는 자리예요. 어느 날은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기도 DPM 담당자만 덩그라니 혹은 간사님 혼자 덩그라니 기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되게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DPM의 자리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공급원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운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났을 때는 간사님, 저희 공동체에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나눠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부산 지방에 겨울 수련회 사진을 구해서 이제 넣어놨는데요. 네. 이제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갇혀서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녀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다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부산 IBF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기도 운동을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는 우리 부산 지방의 이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주님 지켜봐 주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제대로 된 인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거룩한 열망을 더해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로, 매일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을 이기고 정말 이 캠퍼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당신을 이 부산 IBF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